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아주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그렇습니다. LA에서는 도저히 경험하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을 뚫고 천둥 번개를 뚫고 이 자리에 여러분 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옆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분하고 같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와서 이번에 한 며칠을 머뭅니다. 물론 처음 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며칠 머무면서 보스턴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보스턴이 참 품이 있는 도시다. 품이 있는 도시다. 참 멋져요. 어떤 도시들 보면 예쁘기는 한데 좀 가벼운 도시가 있어요. 어떤 도시는 참 이쁘게 잘 가꿔 놓긴 했지만 조금 천박한 도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보스턴은 아주 예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아주 품위와 품격이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쭉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쭉 보니까 보스턴에 사셔서 그런지 보스턴 도시를 닮아서 예쁘기도 하고 품위와 품격도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만나니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두 번째, 이 보스턴을 쭉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명문 도시다. 명문 도시다. 제 나름대로 명문이 뭔가 생각해 봤는데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전통이 죽은 전통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숨쉬는 그런 전통, 그리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져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집안, 그런 학교, 그런 단체를 명문 도시다, 명문 가문이다, 명문 구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스턴 보니까 과거에 참 멋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과거가 죽은 과거가 아니라 어디에 박제되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그런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그 멋진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도시, 그리고 앞으로도 이 도시를 통해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인재들을 베풀어내는 그런 앞으로 미래가 더 밝은 그런 도시가 이 보스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캠브리지 교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가 이렇게 단에서 예배드린 이 교회도 참 명문 교회다. 명문 교회다. 3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보통 30년이 넘으면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보통 30년이 넘은 교회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웃고 같이 호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캠브리지 교회도 명문 교회다. 과거의 전통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교회, 오늘도 복음에 헌신된 교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명문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명문의 신앙과 명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과거만 되새기고 과거의 믿음과 과거의 신앙만 자랑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인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명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스턴에 있다고 하는 것, 여기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승리한 거고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런 우리 모두인 것이죠.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어부였던 시몬이 이제 고기를 잡고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시몬의 배에 누가 올라타냐면 예수님이 올라탑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한두 해 우리가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빈 그물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시몬이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한 시몬의 그 그물질에 수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 그물을 걷어 올리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배가 침몰될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7절 6절 7절 그대로 하니,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본문이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부가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어부가 가지고 있는 꿈은 만선의 꿈입니다.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것이 어부의 꿈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문이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축복받았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갖길 원하는, 그렇게 꿈꾸던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그것을 잘 먹고 잘 살았다, 여기서 본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사실 만선 이후, 하나님의 은혜 이후, 하나님의 축복 이후에 어떤 일들이 시몬에게 일어났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과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득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두 번째 이 베드로가 그물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야기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선이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사실은 만선이 아니라 그 만선 이후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은 본문이, 아주 유사한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상처가 됩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전에 자기가 살던 이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고기를 무지하게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거기서 다시 만납니다. 그때 주님은, 이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습니다. 그 3번의 대답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고 하는 목양의 사명과 책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만선이 됐다고 하는 것,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읽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그것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목양을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가 새롭게 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까먹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더 많이, 더 깊게, 그 은혜의 깊은 차원으로, 그 은혜에 젖어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스턴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기회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70억의 인구 중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축복이 저주로 바꾸는 바울의 한탄처럼 너희가 영적인 일을 시작했다가 육체의 소욕으로 끝맺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자세히 묵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축복을 받은 이후, 은혜를 받은 이후에 첫 번째 이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축복을 받고 만선의 꿈을 이룬 그런 시몬의 고백 치고는 조금 생뚱맞은, 조금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의 죄입니다. 내가 죄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거, 그리고 도적질하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 내가 행위를 통해서 죄를 짓는 것, 그걸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생략의 죄입니다. 생략의 죄가 뭐냐면 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데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지 않는 죄, 생략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나인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으로 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 모습으로 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만 정말 내가 하는 헌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게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진한 고백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선을 이룬 것, 내가 이렇게 물고기가 가득 배에 잡힌 것, 그래서 그 물고기 때문에 내 배가 가라앉게 된 것,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바울은 그가 쓴 13개의 바울의 서신에서 자기 자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가 처음 사도가 돼서 편지를 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내가 비록 살아서 주님을 만나진 못했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특별히 사도 중에 진짜 사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역을 조금씩 하다 보면서 복음을 저 깊이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그는 자기에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중간쯤 되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작은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그의 사역을 다 마무리할 때가 되면, 특별히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에 가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특별히 죄인 중에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졌는가? 아니죠. 그가 사역하면 할수록,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그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복음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겸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며 고백해야 할 고백은,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신 것, 내가 이렇게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작고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하고 겸손하고 겸비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뭐가 넘치게 되냐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나아가고,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고,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에 의해서 교만해지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가문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땀 흘려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와 축복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행할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욱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스턴에 와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보스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에 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이런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참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관심 갖고 계신 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기적과 축복의 목적은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삶의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만선을 꿈꾸고 살면서 그 물고기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평생 부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기적의 목적은 만선을 꿈꾸며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던 어부인 시몬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고 그의 삶이 대역전되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해방의 축복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그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기적적으로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의 삶을 살게 만든 이유와 목적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잔뜩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실컷 먹고 배 터지게 먹다가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게 만들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주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우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삶, 물질과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노예로 살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하신 말씀을 쫓으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만선의 꿈을 이루고 나서 그는 발견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물고기 잡고 싶다고 다 잡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나,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 시몬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썩어질 물질을 추구하는 삶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 시몬은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축복받은 도시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내 출세를 위한 것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 물질이 아니라, 물고기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생명을 바라보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시몬은 배를 육지에 대고 나서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빈 배가 아닙니다. 가득 물고기가 채워있는 배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꿈을 이룬 배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물고기에 가득 찬 그 배를 옆에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쫓아간 게 아닙니다. 그가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을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 성공의 순간에 그 성공의 배를 뒤로 하고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시험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시험하고 진짜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하는 시험은 어려울 때가 아니라 도리어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다가오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임금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여기저기 목숨을 내거는 생명을 내거는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시험에 들고 죄를 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때는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는지 몰라요. 그때는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무너진 것은 자기가 왕권을 쥐고 나서, 권력을 쥐고 나서 자기의 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그때 시험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뒤를 이었던 솔로몬,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솔로몬의 젊은 시대, 젊은 솔로몬은 얼마나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적극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타락하고 그가 넘어진 것은 결국 수많은 부와 수많은 번영을 그가 누리고 만끽하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쫓아갔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 받을 때는 누구나 겸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형통할 때 드러납니다. 가난할 때는 모두 다 청빈하게 삽니다. 진정한 청빈은 수많은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약할 때 누구나 다 정의를 외칩니다. 자기에게 힘이 없을 때는, 권력의 변두리에 있을 때는 누구나 평등과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가 그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는가는 그가 권력을 손에 잡았을 때, 그가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쫓아가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성공할 때, 출세했을 때,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얻었을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다 갔을 때,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다 앉았을 때, 그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며, 더욱더 주님이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꿈을 이룹니다. 만선의 꿈을 이룹니다. 물고기가 가득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합니다. 이 내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라고, 주님이 더 소중한 분이라고 그는 결단하고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참 은혜 받고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가리어져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놓치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지 못하는, 내 성공에 도취하고 심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축복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이후에 더욱더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기서 멈추는 거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보스턴에서 살게 하시고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기회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더 주님을 따라가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와 주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까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회성으로 멈추고 그리고 사라져버린 축복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귀 쓰임받는 그런 이 재단과 여기 모여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